예수님이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 추리도 이렇게 꿀도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에 이렇게 초라하게 사람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실상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 살다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그 귀한 아들을 봤으면 환영해야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네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까? 그런데 그를 죽이는, 사실은 하나님 아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을 죽인 것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이유가, 이분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복을 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율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간음을 한 여자도 남자도 돌로 때려 죽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 이런 죄악을 하는 이런 풍토를 아주 싹을 잘라버려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간음을 하면 그 남자 여자를 돌로 다 때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하고 이런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넣으려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이 사람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걸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그 율법에 이러한 사람은 돌로 치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속으로 이제 너는 꼼짝 못하지. 율법에 분명하게 이건 뭐 더한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으니 돌로 치지 말라. 그랬다면 이놈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아닌 것이 분명하고, 돌로 치라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르쳤던 거하고 전혀 틀리니 이제 니는 빼도 박도 못해 걸려들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서 글을 썼다 그랬어요. 흙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그쳤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라고 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더니 너희 중에 돌로 이 여인을 치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렇지만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고? 나도 죄가 있는데, 나도 죄가 있는데.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긴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죄 지은 사람을 뭐 하냐면 받아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율법과 반대되는, 율법은 그렇게 안 하거든. 율법은 무조건 때려 죽여, 뭐 물리쳐, 멸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에 안 맞는다고 때려 죽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다음은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뭘로 대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복을 쭉 썼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절하지 마라, 또 안식일을 격에서 거룩히 지키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법을 쭉 주셨는데 그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 법을 어기면 저주 내리시는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진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씌워진 다음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는 시대를, 예수님 시대를 못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 시대만 경험해 봤잖아요. 법에 따라서만 대하는 하나님만 경험해 봤지,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느니 하나님의 그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던 그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이놈은 하나님께로 온 분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여 죽어 그들이 악을 그렇게 행해서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악도 이용해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준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해줬냐면 오늘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성탄절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가지고 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데리고 그가 다스리는 그 왕국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먼저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게 하고, 먼저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하고 천년 왕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한 삶을 살게 하고, 그것이 지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휙 올라가서 산다. 이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재림한다. 그래, 예수님 재림. 근데 오늘날 이단들은 예수님이 자기네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주가 지금 재림 예수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가양공원 가다 보면 가양공원 사거리에 보면 좌측으로 빌딩이 하나 있는데 애들 도서관도 있고, 거기 보면 그 이단 종파의 그 종교시설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에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린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특별히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온 천하가 다 알도록 오시는 나팔을 불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인데 당신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몰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제 그 교주가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주도 그가 재림 예수인데 마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같이 지금도 이단 종파 모든 사이비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네 교주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보혜사인데 뭐 성령의 기름 부은인데 어쩌고 이러가면서 그 재림 예수를 이렇게 은근히 비유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다 한다고 성경이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몰래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2030년 12월 26일 12시에 온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상은 다 압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놨어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알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알게끔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2000년 전에는 말구육간에 겸손한 아기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팔 불면서 오시기 때문에 온 천하가 다 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홍수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온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한 번 있었지요. 그게 무슨 재앙입니까? 온 세상이 물속에 다 잠겼어요. 수몰. 댐을 만들면 그 원래는 이렇게 그 댐 그 강 주위에 이렇게 옛날에 사람이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 대전도 금강 그 댐이 이렇게 막히기 전에 금강에 댐이 막혔잖아요. 저 대청댐. 그러면 이 수몰되면서 그 안에 강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가는 거예요. 왜? 물속에 잠겼으니까. 물이 차가지고. 그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가지고 온 세상이 그 강주위 댐을 막아서 그 강주위의 사람만 물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비를 많이 내리셨는지 온 세상이 다 물속에 잠긴다. 높은 산도 잠겼고 깊은 골짜기도 잠겼고 높은 마을도 다 물속에 잠겼다는. 그래서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다 물속에 잠겼을 때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방주를 그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코로 숨쉬는 거는요, 온 세상에 그 노아의 8 식구하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었던 생명체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근데 보세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시 올 그날 그때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지만은 징조는 있다. 징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해라.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가도 다 멸망됐잖아요. 근데 홍수가 났을 때 사람은 몇 명만 살아남았다고요? 온 지구상에 8명만 살아남았어요. 지구상의 사람 8명만. 전부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방주 안에 코로 숨쉬는 짐승들은 방주 안에 단 짐승들만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옛날 노아 홍수 때는 홍수가 나서 다 이렇게 멸망당했지만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제 이 하늘과 땅은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하나님 지금 하늘과 노아 때에는 온 세상이 홍수가 나서 이렇게 다 물속에 잠겨서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까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우리가 다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자. 이래야 맞잖아요. 멸망할 거니까. 근데 노아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꼭대기다 방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글자가 뜻 글자잖아요. 뜻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배선자를 이렇게 주자에다가 8발자와 이 구자를 달아놨어요. 8사람을 거기다 해놨다고. 이 배선자에다가, 배에다가 이 방주를 빗댄 거예요. 배 주자에 이렇게에다가 8발자의 입구자 8사람을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배하고 8사람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배하고 8사람하고 뭔 관계가 있냐?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한자를 배선자를 만들 때 8사람을 거기다 표현했다고. 8사람 8발자에다가 입구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 배주자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게 배선자입니다. 이 복음이 먼저 그 중국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배를 만들 때 한자를 이 배선자를 만들 때 8발자와 입구자를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놨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때 8사람이 살아남은 그곳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 노아의 노아 할아버지, 그 할머니, 아들 셋 며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야, 창세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거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셨고, 이제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물 가운데 땅이 드러나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해서 땅과 바다 만들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 땅에 풀이 나고 과일 나무가 나고 뭐 이렇게 하도록 채소가 나고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만들고,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물에는 생물이 가득하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 기는 것, 걷는 것, 뭐 이런 생물을 만들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 하나님 형상을 좇아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는데요, 없는데 그냥 말씀하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나. 땅에 풀이 섰고 또 열매 맺는 나무 채소들이 나라 그랬더니 막 이건 우리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막 되어지는가? 역시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이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 우린 보통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천일염을 먹는데, 요즘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히말리아 핑크 솔트라고 그래가지고 산에서 나는 소금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 산에서 나는 소금은 뭐예요? 이 바다에서 나는 소금은 이거 만들기가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바닷물을 이렇게 가둬놓고 그 물이 증발되면, 오랫동안 증발되면 거기서 소금이 남잖아요. 그것을 이제 뭐 물로 씻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 산에서 나는 소금은요 그냥 소금산입니다. 그냥 소금을 그냥 파면 돼요. 그 안에 소금이 그냥 껍데기 걷어내면 그 안에 흙이 있는 것처럼 소금이 꽉 차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 어떻게 그게 산에 소금이 있어요? 소금은 원래 바닷물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다 원래 이 지구라고 하는 놈이 어디 있었어요? 물속에 있었어요. 물속에. 이 지구 자체가 물속에 있었습니다. 물이 다 물속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 노아의 홍수 때 이전에도, 노아 홍수 때도 물속에 다 지구가 잠겼지만은 원래 이 지구는 물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래서 물이 쭉 빠지면서 육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물속에 있기 때문에요, 어디든지 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렁이 생기고 높은 곳에 있다 물이 딱 갇혀버리면 그게 이제 물이 날아가면서 소금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산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천일염 말고 그 산에서 나는 소금은 붉은색을 띠는 게 많다 그래요. 핑크 솔트라고 그래가지고 핑크색. 왜 그러냐면 산에 철분이 있는데 그 속에 철분인데 그 철분과 결합하면서 색깔이 그렇게 띄어졌다 그래요. 터키 창크리 같은 터키 창크리 이 지역에서 나는 소금은 하루에 막 1,500톤씩 막 캐낸답니다. 우리나라는 소금을 그렇게 못하잖아요. 물이 이렇게 가둬서 수많은 날을 증발시키고 또 하다 보면 뭐 조금씩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는 뭐 그냥 산을 그냥 파내면 소금이니까 하루에 1,500톤씩 막 이렇게 캐낸답니다. 원래 터키의 그 아라라산 거기에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것이. 근데 이 천하를 만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세기 1장에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나는 이 하나님 만들 때 보면 이 별 있잖아요. 넷째 날 만들었던 이 별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 이 시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별수는 한 6천 개 정도 본답니다. 이렇게 우리 눈으로 6천 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별을 하늘에다 6천 개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6천 개인데 이 망원경으로 지금 이렇게 세 보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5년 전 2022년 전만 해도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냐.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모두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많잖아요. 바닷가에 모래 있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사막이 없지만은 저 아프리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이 막 수십 리 수백 리 가도 계속 사막이요. 그런 넓은 사막이 있거든요. 그런 사막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막에 모래가 그렇게 많고 바닷가나 강변에 가도 모래가 쫙 많은데 그 많은 모래알보다도 하늘의 별이 6배는 많다 그랬습니다. 바닷가 가면 그 수많은 모래들, 사막에 강에 있는 그 수많은 모래들,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모래보다 하늘의 별이 6배는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요 망원경이 우리 지구상에서부터 이렇게 한 500km, 600k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런데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2022년에 다시 쏜 게 있어요. 요 놈은 얼마나 멀리가 있냐면 우리 지구에서부터 150만 킬로에 떨어진 곳에서 찍습니다. 허블은 한 500에서 600km에서 찍는데 얘는 150만 킬로에서 저 멀리 가서 우주를 찍어내는데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만들어진 다음에는요 지구에 있는 모래보다 별이 6배 많다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는데 지금까지 그전에는 허블 망원경이 있을 시대는 한 은하에 보통 별이 한 3천억 개, 4천억 개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천억 개 내지 4천억 개 있는 이런 별을 가진 은하가 한 3천 개 내지 3천억 내지 3천억 개 정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말이 전부 틀렸다고 나와요. 제임스 웹, 2022년에 발사된 이 제임스 웹 이 망원경이 개발된 다음에는 이 바늘구멍만한 점, 캄캄한 점 한 곳에다가 제임스 웹 망원경을 이렇게 빼가지고 쫙 들어가 보니까 이 바늘구멍만한 새까만 점 그 뒤에 쫙 들어가 보니 그 점 하나 속에 들어있는 그 은하만 해도 수천억 개가 되더라고요. 은하가.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지구에 3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한 은하에 3천억 개의 별이 있고 전부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은하가 몇 개인지 셀 수가 없다. 별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우주 너머에 또 우주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더 실현 가능성이 많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많은 별을 만들어 놨는데 그 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질서 장연하게 움직입니다. 능력이 말도 못해. 이렇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 때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하려 함이라. 이 땅에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그래서 우리 사람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쫙 만들어 놨는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만들어진 다음에 한 1000년이 지났습니다. 한 1000년. 아담의 후손 10대 손이거든요. 노아가. 아담의 10대 후손 노아 때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전부 욕심만 부리며 살아가는
죄짓고 사기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안 하고 제치고 그리고는 막 지중과 막 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막 세상을 살아가고 이런 걸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하나님이 뭐 했대요? 내가 사람을 어찌 내가 사람을 만들었던 거 한탄했다는. 그래가지고 물로 심판을 싹 해서 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8사람만 살려놨어요. 8사람 살았는데 이 방주를 하루 이틀 만든 것이 아니라 노아 할머니 할아버지 세 아들 세 며느리가 방주 만드는데 산꼭대기 가서 방주를 만드는데 1, 2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 보면요 수십 년간 만들어놨어요. 수십 년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돈 벌고 뭐 직장점 뭐 이렇게 살고 무림치는데 아니 노아 할아버지네 가족은 8사람이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때 피할 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정신병자. 아유야 노아 정신병자요. 어찌하여 당신만 미치지 아들 며느리까지 데려가서 그렇게 엉뚱한 짓까지 하냐. 그것만 합니다. 그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산꼭대기다 그 큰 배를 만드는데 돈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으며 노력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으며 사람들의 비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잘 참아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멸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 땅의 삶도 잘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그러지 않으면 불과 유황못이 다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듣고 있는 세상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데리고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 가족같이 오늘날도 이 하나님 말씀 듣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 세상에 그 하늘들 땅들은 다 풀어진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는 성전 우리 속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건한 형실과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병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마다 이제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러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뭐하고 살고 뭐 먹고 살고 뭐 마시고 살고 뭐 입고 살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놈들이 씨 뿌리고 수확하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지만은 얼마나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지 모른다. 자식들 낳고.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 보라. 그들이 옷감을 사가지고 재단하고 뭐 양복장에서 양복 입지 않아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꾸며져 있는지 모른다. 그 누가 다 그렇게 해줬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해준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써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풍성케 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뭐예요? 성공하는 인생이잖아요. 행복한 인생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고. 그런데 그 삶을 못 이룹니다. 잠시 되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잠시 되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망대 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무너져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여러분 이 땅에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뭐하고 이러면 그 인생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돌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사건이 툭 터지고 어떤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불쑥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퍽퍽 꼬꾸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 뭔가 좀 그래서 이런 말을 맞잖아요. 뭐 좀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뭔가 이제 행복할 만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 고난으로 빠져.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이미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누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제 그 형사가 다 형통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천지 만물을 만들고 세상 나라를 다스려 나가시는 그래서 각 사람의 각 나라의 흥망성쇠 기륭화복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해야 그 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 내 인생에 장래가 있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내 인생이 잘된 이것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은 아닙니다. 아멘.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짓지 말고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항상 기뻐해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범사에 감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내 인생 어떻게 잘 돼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일날 되면 꼭꼭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귀야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씌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예배드려야지. 내가 인생으로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그 예물을 드리면서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정성을 드리 내 마음을 표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 기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올려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이렇게 가면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이 점점 더 잘 돼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해도 우리나라 축구하고 일본 축구하고 그러면 우리 꼭 이겨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경기해가지고 지는 거는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이기면 좋고 지면 졌네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하고는 뭐 해야 돼요? 일본하고 할 때는 꼭 이겨야 돼요. 아니 우리 한이 맺혀서 하고. 그다음에 뭐 중국 뭐 이런 중국 뭐 그러나 우리가 너무 괴롭힘을 당했어 그 사람들은. 근데 이기면 좋고 또 그 국가 경기가 아니라도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이기면 좋고 지면 오늘 좀 기분이 안 좋다 그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당구를 좋아하는데 경기를 저는 결과를 본 다음에 봅니다. 그전에는 뭐 이까지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다가 잘못하면 짜증나 그래서 안 봐. 그러다가 경기가 끝났다 이겼다 그러면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겼다 하는 걸 결과를 알고 보니까 보면서 내가 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겼다는 결과를 알고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고 있어도 결국은 이기는 거야 이러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보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데 예, 결과를 알고 나면 이제 이게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근데 졌다 그러면 안 봐. 왜냐 보면 이제 오히려 그게 이 스트레스가 풀려지고 재미로 좋아라고 보는 건데 스트레스가 되니까 안 보는 겁니다. 졌다 그러면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결과를 알고 보면 요 인생이 그 게임이 재밌듯이 우리 인생도 여러분 내 인생이 앞으로 잘 될 것인가 망할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형통할 날이 있을 것인가 성공이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네 인생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가 막히게 성공한 인생이 될 거야. 근데 그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힘써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보장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신기하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기를 낙원하잖아요. 그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가는 것도 그토록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승리하고 또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보장되어 있습니다. 뭐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점점 물러나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면 떨리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만 가면 이것도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인생 성공하도록 내 행복한 인생 되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챙겨주신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될 때 그렇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날 그날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행복한 삶 성공하는 인생 잘된 인생 그리고 주님 왔을 때 보령당치 않고 이제 맞아줌을 받아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할라라도 이제 너 누구냐 난 너 모르겠다고 너 저 이놈 손발 묶어서 저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렇게 대접받지 않고 어서 오너라 하고 환영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뭐 하기를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빼먹지 말고
정성껏 마음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 공경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따라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즐겁게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삶도 풍성하고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장래가 보장된 삶을 누리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크신 하나님, 빛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도 내가 이제 이 땅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천국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너 나 모른다. 그렇게 달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 힘써서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 만드는데 그 8식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가면 이 땅의 삶도 승리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도록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면류관 받아 쓰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잃지 말고 목적을 잃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주면서 이분 믿어야 좋은 일이 있어. 이분 안 믿으면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져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그냥 쫄딱 망하고 이상한 사건이 생겨서 내 인생이 왕창 무너지고 하는 이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씌우신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순간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삶은 망하는 인생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최고의 아름다운 삶이요 최고의 존귀한 삶임을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백성들 노아가 방주를 아버지 힘써 준비함 같이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 위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와 이상하여
속가는 인선을 앞에로 십자가를 붙드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중시고 두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공을 세우나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는 힘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무성 못할 때에 예수 홀로 속가는 반주는 예수 가시고 귀 한번 붙잡고 귀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건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배함 가운데 두개졌고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만 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물속에 다 빠져죽고 멸망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불에 타고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나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은 영원한 알곡되어 천국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날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이제 다 맞아들이며 사는 사람이 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 읽고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주 예수 우리의 온전한 영상을 점점 더 회복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만나서 걱정하고 아버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짝 붙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자녀들 모든 질병은 떨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어질지어다. 저들의 나가는 인생길 모든 막힌 것 뚫릴지어다. 모든 얽혀있는 것 풀릴지어다. 그 삶이 안정되고 형통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마다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죄의 백성들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백성들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백성들로 사랑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과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어도와 주옵소서. 영적 무지모든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의 방아 대종 깨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영이 터질지어다. 찬송의 영이 터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소리같이 달게 여겨질지어다. 육적인 모든 세력과 죄의 모든 세력은 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자녀됨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밀리셔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며 이제 방탕과 아버지 육체의 종족에 이끌리며 연락의 삶은 다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 달며 나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목대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죄를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하며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며 침울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께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 빛과 소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합니다.